2차 전도 여행 때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렇게 아시아로 가고자 했지만 가지 못하게 해서 유럽으로 하나님이 인도해서 이 마게도냐 지역에 이렇게 들어가서 첫 번째 유럽의 첫 번째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가 자주장사 루디아, 또 이렇게 간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 간수도 회개하고 예수 믿었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이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때가 한 주후 52년경 이렇게 될 것이고,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때나 장소는 우리가 이제 옥중서신이라 그래가지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기록을 했다라고 이렇게 해서 옥중서신이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 중에 있으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이때는 한 3년경 이쪽 저쪽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서 빌립보 교회를 세운 뒤에 약 10년 정도 좀 지난 그런 시점이겠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특히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만큼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도 바울의 감사와 기쁨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는데, 그래서 제목도 바울의 감사와 기쁨, 그리고 기도, 물론 빌립보 교인들을 위한 기도, 오늘 모든 성도들을 위한 기도이겠지만 그런 내용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기쁨이라는 관점에서 빌립보서를 본다고 하면 물론 여러 다른 중요한 진리들이 많이 있지만, 사도 바울이 말씀드린 대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히면은 거기에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 어려운 열악한 가운데서 이런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 그리고 두려움이 있을 거잖아요. 감옥에 이게 언제 죽임을 당할지, 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언제나 이게 여기서 나갈 수 있을까, 온통 거기에 생각이 집중한다면 늘 근심하고 걱정하고 또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을 건데, 그런 감옥에서 기록한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서신이 바로 기쁨의 서신이라고 할 만큼 기쁨에 대해서 많이 권면하고 있고, 또 바울 자신이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서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그 바울 자신이 처한 환경도 그렇고, 초대교회, 빌립보 교회도 물론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 전할 때 빌립보 감옥에 갇혀가지고 매도 많이 맞고 피 철철 흘리고 이렇게 착고에 채인 채로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만큼 그렇게 핍박이 심한 어느 곳이나 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교회와 성도들이 처한 환경이 결코 기뻐할 만한 환경은 아닙니다. 바울 자신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나 다른 서신서도 그렇지만 그런 기쁨은, 그러니까 이러한 기쁨은 환경에 좌우되는 기쁨이 아니다.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 환경을 초월한 기쁨,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뻐할 수 있는 거, 바로 주 안에서의 기쁨이다. 주 안에서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 환경에 지배당하지 말고, 그래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하지 말고 언제나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사는, 기쁨의 이유와 기쁨의 근거와 또 기쁨으로 승리하는 그런 기쁨에 관한 그런 말씀이 이 빌립보서에 특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 본문 1절, 2절의 말씀에 우리가 문안 인사,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인데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이렇게 한자 한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꼭 필요해서
이렇게 기록하게 하신 그게 이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상투적으로 늘 의뢰 있는 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 1절에도 바울 자신이 디모데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종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사용되어진 단어도 말 그대로 노예를 말합니다. 노예. 당시 노예는 주인의 재산이에요. 주인의 소유입니다. 자기 어떤 주체성을 가지고 자기 주권을 가지고 행할 수가 없어요.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주인의 소유돼, 주인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노예입니다. 뭐 노예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만 또 사실 그렇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노예다.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완전한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는, 그러나 실제로 바울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나는 내 것이 아니고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바로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소유. 그래서 당연히 노예는 주님의 주인의 뜻에 절대 복종이에요. 취사 선택하는 게 아니고 자기 생각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주인의 뜻이면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 완전하시고 선하신, 우리를 사랑하시되 십자가에 피 흘려 몸찢겨 죽어주시까지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라. 그게 주인의 자세입니다. 자기를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오직 주인을 위해서 주인의 뜻에 복종하며 살아가는 게 그게 종이다. 바울은 늘 그러한 삶을 살려고 힘을 썼고 그러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내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오직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게 종의 자세입니다. 이건 바울만 디모데만 그런 게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주의 백성들은, 저나 여러분, 우리가 다 주님의 종이다. 주님의 것이다. 이걸 항상 인식하면서 좀 거기에 좀 도달하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정말 우리도 주님의 종이다 라고 양심에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빌립보에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에 비하면 성도는 소수였을 겁니다.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그런 사람들,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에 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그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당시 빌립보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뭐 뛰어난 사람, 뭐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이 다 있었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 물론 뭐 감독 집사도 다 성도에 포함되는 건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어떻게 됐다는 거죠? 연합되어 있다. 우린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내가 그걸 알든 모르든 그걸 알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성도는 바로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생명 안에, 예수님 영광 안에,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떠날 수가 없어요. 너무 감사한 거죠.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영원토록. 그게 우리 성도예요. 물론 성도라는 말 자체도 구별한 거룩한 무리들, 빌립보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구별했어요. 광명시 주변에 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다
선택했고 다 이렇게 구별해냈어요. 따로 불러 모았어요. 그게 성도고 그게 교회입니다.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으로서로 삼은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다. 에클레시아라는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 하나하나를 그냥 우리가 상투적으로 넘어가지 말고 여기에 담겨져 있는 그런 풍성한 은혜의 교훈을, 그게 바로 나의 모습이니까, 우리의 모습이니까, 내가 그런 존재니까,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랑과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필요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런 성도들에게 또 감독과 집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것입니다. 거기 2절 말씀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기쁨도 그렇지만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평강, 영적인 평화, 마음의 평화,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이나 두려움이나 슬픔이나 그런 괴로움으로부터 자유하는, 그게 평강입니다. 이런 마음의 평강이요. 또 허락하시는 대로 육신의 어느 정도의 건강, 또 먹고 마실 거, 이런 모든 환경적인 은혜도 하나님이 더해 주셔서 이 땅에서는 아직은 불완전하지만 그러나 마음의 평화는, 영적인 평화, 마음의 평화를, 참 평화를 누리고 육신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이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또 완성된 구원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완전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 이 땅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환경이, 바울 자신도 감옥에 갇혀 있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것이고, 또 성도들도 여전히 대적하는 무리들이 많고 핍박이 많고, 또 먹고 사는 문제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어느 시대나 녹록지 않습니다.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믿음 때문에 가해지는 여러 가지 그런 핍박, 고난 계속되고 있고 어려움 속에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참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을 빌어준다. 그러니까 이 평강은 앞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로,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참 평강을 누릴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환경을 초월한 평강. 환경이 어떻든지 아무리 좋든 나쁘든 어느 시대나 다, 개인적으로도 시대적으로도 다 마찬가지죠. 오늘날 현실을 비춰보면 더더군다나 환경을 둘러보면 평안할 만한 요소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또 외교 안보적 그런 환경을 봐도, 또 이런 무슨 건강의 모습들 봐도 이건 이게 환경 속에서 우리가 평강을 찾을 만한 요소는 거의 없습니다. 끊임없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뭐만 있으면 평강이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그 은혜의 결과로 우리가 평강의 삶을 누릴 수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러니까 환경이 좋아져야, 물론 환경이 좋아지면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서 환경이 좋아진다고 염려, 근심, 걱정이 없는가? 절대 안 되네. 이 문제가 해결되면 저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건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든 간에, 우리의 욕심이 있든 간에, 무엇이 있든 간에, 이 죄악에 관영한 세상 속에서.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해서 우리가 하나님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바울처럼 감옥에 있어도, 죽음이 눈앞에 와도, 핍박이 거세져도, 먹고 마실 것이 없어도, 육신이 병들어도, 하박국의 기도처럼 없고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라고 하면 구원의 은혜, 뭐 일반 은혜도 있지만 구원의 은혜잖아요.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베풀어 주고 계시는 은혜, 앞으로도 영원히 베풀어 주실 그 은혜, 변함없는 그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그 은혜 안에 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나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 그래서 이미 우리가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어떤 것인가? 이미 영생, 부활, 하늘의 영광,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대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안에서 사는가?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셨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만나도 합력해서 우리에 대한 선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모든 것이 은혜로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이 풍성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제도 앞으로도 이런 우리에게 말로 다 할 수 없이 베풀으신 그 은혜를 많이 묵상하시고 그 은혜 안에 거하고, 지금도 그 말씀과 성령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은혜 안에 살 때 우리가 참된 평강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풍랑의 바다에 말이 그렇지 어마어마하게 배가 곧 뒤집어질 만큼, 그것도 깜깜한 밤에 어마어마한 바람이 몰아치면서 막 큰 파도가 일어나는 그 파도 위를 걸어서 예수님을 향해 가는, 얼마나 참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기쁨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만 주님을 바라보다가 그 바람을, 그 풍랑의 바다를 바라봤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는 그 무시무시한 그 풍랑의 바다, 풍랑을 능히 이기고 그것이 전혀 위협이 되지 못합니다. 두려움이 되지 못합니다. 근심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위를 이기고 가니까 오히려 기쁨이 더 충만한 거예요. 잔잔한 바다 위를 걸어가는 것보다 막 엄청난 파도가 치는 그 파도 위를 걸어가는 게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오히려 기쁨이 배가 되고 감사가 넘치고, 그렇게 주님을 향해서 가던 베드로가 그 바다를 바라본, 그 바람을 바라보다가 그만 믿음에서 떠나고 의심이 들어오고 믿음이 깨지니까 두려움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바다 속으로, 두려움 속으로, 고통 속으로 빠져 들어가 버리는 거죠. 물론 주님께 구해서 건전받았지만, 그러니까 주님 말씀이 왜 의심했느냐? 주님만 바라보고 가면 되는 건데, 그 세상을 바라보니까 그걸 통해서 이 걱정이 들어오고 그 속에 세상 속으로 빠져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 그걸 항상 기억하면서 책임질하면서 묵상하면서 그 사랑에 감격하고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고, 나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지금도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과 은혜와 관심과 그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복된 길로, 우리를 생명길로, 우리를 잘 되는 길로 양육하시며 인도해 가시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속에서 감사해요. 모든 범사에 주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참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환경이 어떻든 간에 우리도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우리가 항상 그 은혜를 생각하고 은혜 안에 거하고 지금 우리의 삶도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이런 풍랑의 바다와 같은 이 어지러운 또 악한 이 세대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이기고 오히려 평강을 누리며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승리하는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 본론으로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감사와 기뻐한 그 감사와 기쁨의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옥에서 이렇게 여러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중에서도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감사가 넘쳤고, 그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쳤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넘쳤다라는 거죠. 그래서 감사와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 감사함으로, 그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감사와 기뻐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거기 5절 이하에 나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쳤고 기쁨이 넘쳤었는데, 빌립보 교회의 어떤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었는가? 거기 5절에 보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첫날부터 이제까지니까 말씀드린 대로 대략 한 10년 정도, 바울이 이 서신을 기록하는 그 기점으로 볼 때 구원받은 교회가 설립된 그때부터 그때 당시까지 약 10년여 동안 이 빌립보 교회가 변함없이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했다. 뭐 쉽게 표현하면 교제라는 말 속에 여러 의미가 있지만 이건 함께 복음에 참여했다, 동참했다, 동역했다. 교제라는 의미가 같이 같은 길을 가는 것이고 같은 일에 참여하는 것이고 뭐 그런 거니, 이게 교제의 의미인데, 그러니까 복음에서 교제했다라는 것은 너희가 복음에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고 지금까지 함께 복음에 참여하고 있다. 그것을 거기 7절에 좀 더 자세하게 표현하는데, 여기 너희가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게 빌립보 교회가 복음에 동참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바울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충성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매여 있을 때에도 그 고난에 이 빌립보 교회가 함께 동참했습니다. 물질로 후원해줬어요. 오늘 빌립보서에도 보면 에바브로디도 이 빌립보 교회에 충성된 그런 일꾼인 에바브로디도를 사도 바울에게 보냅니다. 로마.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필요한 그런 물질도 후원하기 위해서 많은 선교 현금을 정성껏 모아가지고 에바브로디도 편에 이렇게 같이 보내서 에바브로디도가 사도 바울 곁에서 바울을 도우면서, 바울은 감옥에 이렇게 갇혀 있으니까 자유롭지 못하니까 그곳에서 바울을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도와주고 바울의 말에 이렇게 순종하면서 바울을 돕고 물질로 돕고, 또 이 빌립보 교회가 기도로 하고, 그러니까 기도와 물질로 동참하고 사도 바울과 함께 그 고난에, 바울이 뒤에 가서 보면 이 바울의 이 사역에 물질로 동참한 교회가 처음에는 이 빌립보 교회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사역에 같이 동참하는, 그런 이 복음에 동참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쳤습니다. 또 여기 보면 너희가 복음을 변명한다라는 것은, 변명이라는 표현이 좀 뭐 부정적인 의미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변증한다, 변호한다, 복음을 변호해요. 그래서 왜 이 복음이 참 구원의 진리고 이 복음만이 참 진리인가 하는 것들을, 이 많은 그런 뭐 이단들도 있을 것이고 철학 사상 그 헛된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대적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뭐 헛된 소리다, 뭐 이런 비난하는 그런 세력들도 많이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도
이 복음을 변증한 것처럼 복음을 담대하게, 왜 이 복음이 참 진리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그 진리, 하나님의 복음 진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담대하게 이렇게 변증하고 변호했다. 여기에 빌립보 교인들도 동참했다라고 하는 거죠. 빌립보 교인들도 자기들을 둘러싸고 있는 빌립보 지역에 그 수많은 대적하는 무리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들을 향해서 빌립보 성도들도 담대하게 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부활이 참 진리인가 하는 것을 담대하게 증거했다. 이게 이 복음이 변증했다는, 여기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려니까 많은 환난도 오는 거예요. 대적하는 무리들이 많으니까. 그런 고난과 그런 위협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대해서 변호하는 거죠. 복음을 확정했다라고 하는 것도 비슷한 표현인데, 복음을 확증하고 굳게 세워서 담대하게 적극적으로 이 복음을 선포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방해하고 대적하는 무리들이 많고 핍박도 많고, 그런 가운데서 사도 바울처럼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이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도울 뿐만 아니라 복음을 변호하고 편증하고 그 복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이 기쁨이 넘쳤고 감사가 넘쳤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6절 말씀에 보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바로 이것이 너희가 구원받은 그런 참된 성도임을 확신케 하는 그런 하나의 증거가 된다. 그래서 너희가 구원받은 성도임이 확실하다, 바울이 확실하다, 6절에 그렇게 말하면서 7절에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내가 왜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지금 먼저 제가 7절을 먼저 말씀드린 대로 바로 이것이 확신할 수 있는 증거다 라고 하는 거죠.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말은 너희 속, 이건 너희 무리 중에 너희 가운데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너희 속,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착한 일이 뭐예요?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속에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영혼을 중생시키시고 회개와 믿음을 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이 착한 일, 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래서 이제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일깨우시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 일에, 선한 일에 동참하도록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이 선한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미 너희 속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너희가 이 행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복음의 고난에 동참하고 복음의 변증과 복음의 확정함에 동참하는 이 선한 열매들이 바로 너희 속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다. 그러니까 너희는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임이 확신하구나. 내가 이것을 확신한다. 이것이 바로 너희의 증거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주 예수의 날까지, 이거 뭐 견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한 번 구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다. 6절에 보면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착한 일, 구원을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구원을 시작했어요. 구원은 이미 받았지만 구원의 완성에 이르르게 자라나는 면, 성화,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간다. 우리 2장에서도 나오지만 이제 자라나야 되잖아요. 이미 완전한 사람이, 어린아이도 이미 완전한 인격체고 사람이지만 어른으로 자라나야 되듯이 우리도 완전하게 구원을 받았지만
이제 점점 자라나야 된다. 구원의 완성. 그 착한 일을 시작했어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자라나도록 이 착한 일을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계속해서 빌립보 교회 안에서, 교회 성도들 안에서,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이미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계속해서 이것을 이루어 가신다. 그것을 내가 확신한다. 너희가 바로 그런 대상임을 나는 확신한다. 그래서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성삼일자 하나님이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게 구원인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지금도 계속해서 그 착한 일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것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완성하시는데 지금 계속해서 그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 착한 일을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빌립보 교회는 그 성령의 인도를 잘 순종해서 복음을 담대하게 변증했고 복음을 확정하는 데 참여했고 복음 사역에 사도 바울과 같이 기도로 물질로 또 실제로 몸을 들여서 여기에 동참한 그런 선한 열매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도 계속해서 그것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구원받은 성도의 하나의 열매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볼 때 너무 감사했고 너무 기뻐했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복음의 변명과 확증과 또 이렇게 고난에 동참하는 것 외에도 우리가 참 구원받은 성도인 증거들이 많이 있지만 특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우리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선한 일, 특히 복음 전하는 일, 선교사들을 위해서, 전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 기도하고 물질로 좀 더 많이 좀 후원하고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옛날에 어떤 교회는 지금도 그런지 모르지만 뭐 70%를 이 선교에 쓴다 뭐 그랬잖아요. 어떤 교회는 뭐 50%를 쓴다. 뭐 그 자랑하는 건 좀 그렇지만 그래도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이 선교를 위해서 좀 더 많이 이렇게 희생하고 쓰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도 뭐 마땅히 이렇게 또 11조 헌물을 드려야 되지만 뭐 강조하는 건 아닌데 자원하는 심령으로 이 선교에도 좀 더 많이 참여 그런 믿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뭐 말할 필요 없이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중요한 수단과 방법이고 상급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요. 또 선교자들을 위해서도 선교사들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요.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사람을 보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에바브로디도를 보냈습니다. 또 선교사를 파송하듯이 그런 일꾼들이 많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때 뭐 우리 주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마지막 때니까 더 부지런히 거둬야 될 곡식이 하나님의 알곡들이 많이 있을 건데 우리가 기도하고 전심전력해서 또 우리 주변에 얼마나 아직 건져내야 될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만 돌아봐도 아직 우리의 가족 가운데 돌아오지 못한 가족들이 있습니까? 이건 정말 시급한 문제고 정말 중요한 문제고 미룰 수 없는 문제예요. 눈물로 부르짖으면서 전심전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 복음을 전해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가까운 동료와 이웃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기도하고 여기에 힘써서 우리가 참여해야 됩니다. 그게 참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감사와 기쁨이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아니에요. 왜? 나는 종이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니까. 사람은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수록, 이런 표현이 어쩔 줄 모르는데 불행해집니다. 불만이 많아져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집중할수록 감사가 넘칩니다. 죄 가서도 나오지만 계속 그런 거예요. 바울 자신의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감옥에 갇혀서 빨리 풀어줘야 되는데 하나님 왜 빨리 안 풀어주지? 이게 뭐야? 바울 감옥에 갇혀 있으면 먹는 거 자유롭지 못하고 나가지 못하고 원망, 불평, 근심, 그리고 두려움, 그게 아니에요. 나는 없어지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삶의 모습,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니까, 교회가 잘 되니까, 성도의 신앙이 자라니까. 그러니까 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그럴수록 더 고통스러워지는.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말세에 고통당하는 게 첫 번째가 자기 사랑의 첫 번째가 자기 사랑, 두 번째가 돈 사랑이고, 사람이 자기를 사랑할수록 더 고통을 당해요. 그 원리가 그래요. 사랑의 세계는 자기를 위하는 세계가 아니에요. 사랑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랑의 세계가 생명의 세계고 기쁨의 세계고. 사랑은 자기에게 집중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내 자기 사랑의 문제는, 바울의 감사와 기쁨이 충만했던 것은 자기가 아니라 그리스도. 그런 것들이 자주 나와요. 뒤에 가서 나오겠지만,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리스도가 잘 되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복음 사역이 잘 되어지니, 그래서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감사가 되고. 바울과 우리가 다릅니까? 우리의 감사와 기쁨의 이유도 주님 안에서요, 영적인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교회가 잘 되어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신앙이 자라나고 하나님이 이걸 책임지시고 완성하실 거니까 이 일에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 안에서의 기쁨, 환경을 초월한 기쁨, 그런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기도입니다. 간략간략하게 나오는데 거기 9절에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시고,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하는데 지식과 총명이 더해져서 이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믿음을 거저두셨고, 그래서 사랑이 이 자연적으로, 이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 사랑이 점점 이제 풍성해지는데, 지금 빌립보 교인들의 바울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사랑, 형제를 향한 사랑, 이 사랑이 지금 이 섬김으로, 복음의 변증과 확증함으로 이게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 사랑의 하나의 열매들인데, 그래서 너희 사랑이 더 풍성해지는데 지식과 총명을 더해서 그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식이 더해진다는 것은 영적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풍성해지려면 우리가 처음에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은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희생과 수고를 하셨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하는 것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 속에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영적 지식이 더해질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도 더 풍성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데 나 같은 걸 위해서 얼마나 낮아지시고 십자가 대속제물, 화목제물 되어주셨는가, 그를 위해서 우리가 누리게 된 구원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깨달아지는 게 영적 지식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더 풍성해지게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총명은 분별인데 미혹의 역사들이 많으니까 이 영들을 분별하고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하고 선과 악을 분별해. 그건 분별력이 더해져서 바른 신앙, 바른 사랑, 분별 없는 사랑 가다가 그러다가 넘어지고 잘못 가고, 그게 아니라 바르게 분별해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 있는 사랑. 그래서 지식과 총명을 더함으로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거하고, 그 사랑이 풍성해짐으로 말미암아서 10절에 가서 보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극히 선한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런 거죠. 사랑이 풍성해지고 성숙한 사람이 되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고, 사랑이 풍성해졌다라는 건 그 사람이 영적으로 자라났다라는 건데, 이 사랑의 세계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할 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뭐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마르다와 마리아 같은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뭐 선악을 분별하는 거야, 뭐 다 하는 걸 할 수 있지만, 자,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예수님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 하는 일인데,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가르치시는데 그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다.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차이가 거기에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것을 인정해 줬어요. 마리아는 더 좋은 편을 택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그것도 좋은 일인데, 더 지극히 선한 일, 가장 중요한 일, 가장 합당한 일이 과연 뭘까? 이것을 우리가 좀 사랑이 더 풍성해질 때,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랑이 풍성한 사랑을 가지고 대할 때, 저 사람에게 가장 합당한 것이 무엇일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일까? 라고 하는 것을 분별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더 풍성해질수록 지극히 선한 모든 범사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분별하는, 얼마나 참 가치 있는 삶이 되고 복된 삶이 되겠습니까? 시간을 헛되이 허비하지 아니하고, 헛된 데 정력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 사람 하나님이 지극히 선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렇게 해서 진실하고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진실이라는 건 하여튼 섞이지 않는, 더럽히지 않는 순수한 그런 인격으로 허물 없이, 허물이 없다라는 건 넘어지지 않는,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지 않고 자신도 넘어지지 않는 걸 말합니다. 죄에 빠지지 않는 것,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죄 짓게도 안 하고 나도 죄 짓지 않는 성숙한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끼치고 자신도 거룩한 그런 인격이 되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 의의 열매를 가득히 맺혀나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닮아나가는,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 바울의 감사와 기쁨과 기도의 내용인데,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 문화한 인사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바울이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은혜와 그 평강,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주시고 있는 또 영원토록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항상 묵상하고 또 그 은혜 안의 삶으로 환경을 초월한 평강을 삶을 누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여기 이 빌립보 교회 그들의 신앙의 모습들, 참 성도인 증거들, 복음 안에서 같이 동참하는, 복음을 확정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변호하고 또 바울의 고난과 같은 그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참된 열매를 맺음으로 참으로 구원받은 그런 성도의 열매를 맺혀놨고, 바울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잘됨으로, 즉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기쁨으로, 비록 본인이 로마 옥중에 있었지만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을 이기고 기뻐하는, 우리도 주 안에서 주님으로 기뻐하는 그런 기쁨, 빌립보 교회와 같은 참 그런 믿음,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열매들, 착한 일들의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고, 또 우리 바울의 기도처럼 우리도 사랑이 지극히 풍성해져서 지식과 총명으로 돼서 지극히 선한 일을 분별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서 이 열매를 가득히 맺히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